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늘 하던 걸 해야 될 텐데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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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용기 내시고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앞뒤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한번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고맙습니다. 이거 우아하려는데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학자와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사람은 하루에 몇 번이나 선택을 할까? 그것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하루에 몇 번 정도 선택을 하는 것일까? 이것을 측정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평균적인 수치를 갖게 되었다는데, 물론 서양에서 있었던 조사였기 때문에 우리네 상황과는 조금은 다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사람은 하루에 몇 번 선택할까요? 대략 150번 정도 선택한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많이 선택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며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참 많은 선택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하실 때 밥을 먼저 먹을까, 국을 먼저 먹을까, 김치를 먼저 먹을까, 멸치를 먼저 먹을까, 이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택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겁니다. 운전을 하고 가시면서도 이쪽 레인으로 갈까, 저쪽 레인으로 갈까, 그 수많은 선택을 우리는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선택의 여지 속에 치이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데 대해서 피로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식사할 때 오늘 뭐 먹을까? 그냥 아무거나요. 뭐 당신 원하는 대로, 너희들 원하는 대로, 대부분 그렇게들 말씀하시지요. 그게 상대에 대한 배려의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유, 이것도 선택해야 되나? 라는 피로감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1년에 우리는 한 5만 5천 번 정도 선택을 한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어떤 관점과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선택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분별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그것도 바르게, 그것도 정직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선택해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일까? 사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함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분별의 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것이 그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선택이 되기를,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선택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크니까 거기에서 분별이라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심정이셨을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와닿아야 되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보내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들의 마음이 그저 하나님 주시는 분별의 지혜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고요. 왠지 아세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어떻게 둔해지는가 하면 방탕함으로.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방탕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욕심이 가득함으로 그런 뜻입니다. 사람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필요를 갖습니다. 난 그거 있으면 좋겠다. 이걸 꼭 가지면 좋겠다. 그런 필요가 어느덧 채워지고 있음에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높은 것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욕심에 휩싸인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욕심에 휩싸여 계시는지요?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함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그야말로 어떤 물질에 취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신을 갖고 살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생각과 판단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이것을 분명하게 내세우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 그건 곧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생활의 염려. 아니, 생활을 하며 염려가 있어야 대비도 하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한데 그러면 이 미래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입니까? 이런 것도 염려하고 근심해야 사람이 어느 정도 살지요. 계획한 대로 살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생활의 염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지친 상태를 뜻합니다.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염려고 아침에 눈만 뜨면 걱정이고 근심이고 이런 상태가 말하는 바는 감사를 잃어버렸다. 기쁨이라는 것을 잃어버렸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상태가 마음이 둔해졌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에게는 어린 시절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사실 이분에겐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 외상이기도 한 거였는데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대요. 사업이 일순간 망하다 보니까 길거리로 내앉는 신세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그에 따라 참 많은 고초를 경험하면서 화병을 얻으셔서 결국 돌아가셨대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랑 결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분명히 사업 안 한다 그랬던 사랑했던 사람이라 결혼했는데 사업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커졌어요. 이게 사업이라는 게 삽시간에 나빠지기도 하고 삽시간에 좋아지기도 하니까 이게 이분 나름대로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래도 사업이 망할 때를 대비해서 한 번의 기회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아버지처럼 무방비로 있다가 그냥 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통장에 현찰로 10억을 넣어놓는 거였습니다. 이게 떨어지면 극심한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9억 5천까지 떨어졌답니다.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다고, 저를 좀 살려달라고 이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누구 통장엔 950만 원도 없는데 이런 남부러운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절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사실 10억, 그 10억 이상 있어야 되는 현찰이, 이게 이분에겐 너무나 애달픈 것이었거든요. 어쩌면 우리네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녀에 대해 갖는 기대도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찬양대 집사님의 기도도 그렇고 찬양대 찬양도 그렇고, 갑자기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 많은 고민으로 기도문 작성하셨겠다. 참 찬양대 그 찬양 부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네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그 온전성과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떨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것을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상황. 내 자녀가 이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아니 거기서 조금 더 가야 될 텐데, 이 정도는 돼야, 아니 우리 삶의 질이라는 것도 생활 형편이라는 것도 이 정도는 돼야 돼, 아니 거기서 조금 더 가야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이 생활의 염려가 사실은 우리 눈을 둔탁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우리를 참 둔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덧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야, 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권면하셨던 겁니다. 이 날이 덫과 같이 올 테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테니까,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찬송 하나 생각 안 나세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나팔 불 때 여러분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둔탁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간구, 그 떨림이 있어야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도 그 떨림을 갖고 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계시는 사랑하는 독서의 신앙가족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은성수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성수도원은 은성교회 담임하시다가 은성수도원 원장으로 계셨던 엄두선 목사님, 그 엄두선 목사님께서 교회 은퇴하시고 그곳에서 계속 지내시면서 기도 진짜 많이 하신 수도원이거든요. 지금 저희 학교 학생들이 영성 훈련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은성수도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앞에 글이 딱 붙어 있습니다. 이곳은 나를 죽이는 곳입니다. 그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엄두선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 졸업반에 있을 때 봄신앙사경회에 오셨던 분이거든요. 오셔서 그 연세에 얼마나 쩌렁쩌렁한 소리로 신학생들에게 교훈하셨는지. 신학생들이여, 당신들의 마음에 예수가 없다면 얼빠진 인간 얼간이들이라고. 예수의 얼이 사라져버린 그리스도인은 얼간이 그리스도인, 얼빠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걸 얼마나 막 쩌렁쩌렁하게 말씀을 하셨는지요. 근데 이분도요, 단벌 신사셨거든요. 우리 주님 단벌만 갖고 다니라 했는데, 그러시면서 단벌로 저는 춘추복도 있고 동복도 있고 하복도 있고, 그런데 이분 단벌로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보니까요, 그때 이분 연세가 그때 80이 넘으셨던 때였는데 이게 바지단이 다 헐었어요. 이게 짧았어요. 또 왜냐하면 바지단이 헐면 이걸 접어서 위로 올리고 이래가지고 거의 칠부 바지처럼 됐는데, 그 바지를, 그것도 밑에가 다 헐었어요. 그런 바지를 입고 다니시는데, 세상에 사모님 먼저 세상 떠나셔서 그런지 자켓이 다 꼬질꼬질해요. 다 구겨져 있어요. 그런 옷을 입고 양말을 안 신고 맨발로 다니셨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그때 목사님께, 목사님 양말이라도 신고 다니세요. 아직 3월이라 추워요, 목사님. 이분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도 양말 안 신으셨는데 그러셨다고요. 그래서 짓궂은 신학생들이 그랬어요. 그땐 양말 없었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나도 생각 못한 바는 아니나 이건 내가 지기로 한 내 십자가니 자네는 자네 십자가 지고 가게. 그게 제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무엇일까? 예수의 마음을 지고 살아가기로 한 그리스도인이니까 얼빠진 사람 되면 안 될 텐데, 그 얼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 은성수도원에 가면 우리들의 신앙 선배들이 해놓은 회개의 고백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거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나는 망할 자입니다. 루터는 나는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길선주 목사는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이분이 뭐 형편이 그런데 뭘 돈을 착복했겠습니까? 이분이 생각했던 아간의 범죄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깨어있지 못했다. 내가 새벽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나한테 주신 시간 더 기도로 채우지 못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셨답니다. 이기풍 목사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회다. 주기철 목사는 이놈이 주님이 차지하여야 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손양훈 목사는 나는 어릴 때부터 범죄를 계속한 불의하고도 불충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큰 죄인임을 깨닫고 두렵게 떨며 우는 미약한 인생입니다. 한경직 목사는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박윤선 목사는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민감성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고백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로 채우는, 예수로 충만케 되는 첩경이 아닐까? 그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요.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저희 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 졸업생이신데, 최봉석 목사님은 우리들에게는 최권능 목사님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최권능 목사님에 대하여는 일대기가 영화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분의 대표적인 전도, 그게 바로 예수천당이었습니다. 이분 예수천당을 외치고 그렇게 다니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40이 넘은 나이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오셨어요. 당시에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굉장히 늦은 나이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나이가 있는 신학생이다 보니까 이게 맨날 낙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길거리를 다니면서 예수천당 예수천당 외쳐야 되는데, 이거 빨리 졸업해 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나가서 예수천당 외쳐야 되는데 맨날 낙제를 하니까, 당시에 평양신학교 초대 교장 선생님이 마포삼열 선교사님인데, 마포삼열 교장 선생님께 가서 졸업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자네는 1년 더 공부해야 되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사실은 1910년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10년에 졸업 못하고 11년에 졸업 못하고 12년에 졸업 못하고 몇 년째 못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내가 반드시 졸업해야 되겠다, 이분이 꾀를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자네 또 낙제됐으니까 졸업 못하네, 이런 말씀을 하셨길래 이분이 교수회가 모이고 있는 장소에 가서 무턱대고 거기에 이제 돌진해서 들어가서 이분이 제가 기도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기도를 했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주님,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목사 안수 받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올해 꼭 졸업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교수님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아멘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뜻으로 저는 배웠습니다. 교수님들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기도했고 아멘 하셨으니 졸업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졸업했어요. 그래서 오만대를 다니면서 이제 예수천당 다니셨거든요. 이분이 일본 순사들에게도 예수를 전하고 신사참배 반대하고 그러다가 옥에 갇히셔서 무수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사실 옥중에서 얻은 병으로 이분 풀려나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옥에 있었을 때 일화, 이분이 워낙에 예수천당만 외치니까 일본 순사가 매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때릴 때마다 예수, 또 한 대 맞으면 천당, 한 대 맞으면 예수, 한 대 맞으면 천당. 아니 너는 도대체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뭐고 천당이 뭐냐? 이분이 이렇게 답을 하셨답니다. 내 안에는 예수로 가득하다오. 사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데 대해서는 정말 부끄러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덕소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기 절기에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상황이 나를 치면 예수라고 하는가? 내 상황이 나를 아프게 하면 천당하는가?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가? 자, 여러분들에게 한 분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학교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25주년이 되면 홈커밍을 합니다. 그쯤 되면 다들 교회에 담임 목사님들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학교에 홈커밍 하면서 그냥 올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기금을 들고 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홈커밍을 하고 그리고 나서 졸업한 지 50주년이 되면 또 한 번 홈커밍을 합니다. 이때는 학교에서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뭐 들고 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생존에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오세요. 그냥 오시면 우리가 숙식 다 제공합니다. 이러고서 이제 홈커밍 하거든요. 다들 80대, 90대세요. 그분들이 이제 오세요. 오셔서 이제 하룻밤 지나고 가시는데, 지지난 해에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름이 임현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학교 65기 졸업생이신데 이분도 80대시거든요. 임현영 목사님께서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으로 계시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급하게 피신을 나오시는 거예요. 이분 사실 젊은 시절에 우크라이나, 그때는 소련 땅이었거든요. 소련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시고 예수 전하시다가 우크라이나에 살게 되셨는데, 선교사로 은퇴하셨지만 계속 그곳에서 복음 전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 때문에 부득불 가족들과 함께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셨는데, 때마침 그때 저희 학교 50주년 기념 행사여서 이분이 참여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고 있는데, 그 장대현 교회 출신들 가운데 길선주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하셨대요. 그래서 그 교회 출신인 박윤선 목사님도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하셨대요. 그리고 영등포 교회 원로로 계시다가 104세의 나이로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 이 방지일 목사님도 다 암송을 하셨대요. 야, 이 장대현 출신들이 다 요한계시록 암송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생각만 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임현영 목사님이란 분이. 그래서 당시에는 뭐 병원에 뭐 여러 가지 의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 살리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병원에서 고통스럽게 있는데, 방지일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 임현영 목사님을 신방 오셨대요. 신방 오시면 보통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분이 냅다 찬송가를 펴시더니 찬송 부르자 그러시더니 찬송을 부르시는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그 찬송을 듣는데 임현영 목사님 한 분이 약간 속상하셨대요. 아니 장례식 찬송을 내 앞에서 부르시고 나보고 죽으시라는 뜻인가, 약간 속이 상하셨대요. 찬송 다 부르시더니 방지일 목사님께서 그냥 한마디 물어보셨대요. 그 임 목사님한테, 임자 누구 거야? 한마디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덜컥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거지요 그렇게 답을 했더니 박 목사님이 그럼 됐어 그러고 나가셨대요. 야, 이게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 거라고 여겼는데 이게 병 앞에서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우리 목사님 나를 일깨워 오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나도 한번 이참에 병실에 있는데 뭐 다른 거 할 거는 없고 요한계시록이나 다 외워볼까?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대요. 이분 요한계시록 다 암송하는 순간 이게 암에서 완치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길로 소련 땅에 들어가서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거기를 가시게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수많은 염려가 있죠. 생활의 염려, 때로는 술 취함, 때로는 내 욕심 방탕. 사실 그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른 돌이키는 것, 그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이 얼른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래서 얼른 돌이켜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둔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그 섬세한 마음을, 민첩함을 갖기를, 그런 우리 사랑하는 독서의 신앙가족 여러분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송 부를 건데요, 설교 끝나고 부를 거예요. 이 찬송이 예수로 내가 충만합니다 라고 하는 찬송이거든요. 여러분 잘 생소한 찬송이라 악보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부르시면서 예수로 충만한 것이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더 다짐이 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독서의 신앙 가족들,
임자 누구 거야? 저 하나님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